깨낸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거는 어디까지 따라가느냐면 십자가와 부활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쉼 없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걸 못 전하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저는 전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아파서. 근데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좋게 안 들려요. 네? 좋게 안 들려요. 너무 지금은 좋게 안 들려요. 이 얘기는 그 다. 힘들 것 같아요. 힘 들었어요. 힘 들고 지금도 힘 들고 힘 드는데 이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힘 안 들면 죽어. 다른 걸 다 얻고도 너희가 생명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이익이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교인들한테. 전진 선생님이나 이호빈 목사나 이런 분들만 얘기해줬고 그 외 목사님들은 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정말로 밤에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목숨 내놓고 찾아오는 사람. 첫째는 부모, 형제, 연을 끊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길. 배와 그물을 포기해야 돼요. 익숙하고 안락한 삶의 환경을 접어야 돼요.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없어야 돼요. 생각도 소유도. 그래서 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하나의 전제가 무소유라는 게 무소유. 그래서 듣기 시작하면 엄청난 삶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자리 잡기까지. 근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요. 제가 요즘 한 2, 3개월 동안에 그래도 제가 많이 인간적이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에는 아이들을 왜 이렇게 살고 할까 하는 그런 자책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특별히 내 마음속에 애잔하게 남아있는 것도 없으면서 다른 애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그 처지가 안타깝게 느껴지고 하면서 되게 인간성을 좀 회복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내가 가짜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게 되게 괴롭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전진해서 보면 내가 부족했었다 하는 게 이제 하나씩 떠오르는 거고 그때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족이 느꼈다 하는 건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근데 지나간 것이 지금 저의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분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는 이거 따라가는 거 가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저의 심정은 지금 그거예요. 그거의 연속이에요. 그런 텐션이 사라진 건 신앙의 무풍지대에 들어간 거예요. 신앙이 정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데 우리는 여기 머무르려고 자꾸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밖에 안 돼요. 초막 3을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근데 그러면 목사님 왜 그러면은 우리 사람이란 거를 왜 창조를 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저게 저렇게 쫓아가면 그렇게 좋다는 게 있는데 그렇게 정말 그야말로 바늘구멍 같은 구멍인데 그런 거를 쫓아가게 만들고 그게 정말로 진리고 그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야 된다면은 세상 사는 게 굉장히 살면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피곤하게 살겠어요. 저기까지 오면 만큼 걸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근데 그거를 대부분 사람이 모르면서 지나가잖아요. 모르면서 저렇게 저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조선일보의 그 최고식이라는 기자가 계신데 그분은 사람을 만나러 다녀서 사람 만난 얘기를 이렇게 쭉 연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중에 최인호, 그 다음에 차인표, 그 다음에 차인태, 네, 이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 이어룡 교수, 뭐 이런 분들이 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그때 내가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았었다. 우리나라 사회처럼 드라이브 해가지고 목표 지향적으로 그냥 드라이브해서 산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문학계든지 또 뭐 방송계든지 또 문화계에서 이것저것 해본 사람들이 했던 모든 얘기들의 공통점이 내가 그때 그 소중한 것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데 언제?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면서 이게 멀쩡했을 때 봤다면 어떨까 하는 얘기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 프란시스나 이용도 목사님이나 또 심지어 마더 테레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아니면 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만델라 같은 사람 40몇 년을 감옥에 있었대. 40년. 나와가지고 한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웅변이라 그러나 대중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청중들한테 뭐라 했냐면 더 이상의 분노는 없다. 분노가 이걸 해결하는 건 아니야.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데 그리고 딱 기한되고 털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는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계속 비서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다니고 나서는 내가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개의 잣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프란시스나 이용도 목사님은 그런 얘기 들으면 목사가 그래, 성직자는 그래야지. 이왕이면 마더 테레사 정말로 청빈의 화신인데 그래야지 하는 마음하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그 사람들이 맛봤던 세상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인호 씨나 그 차인태 씨나 이어령 교수가 사소하게 노출되는 게 도대체 내 주변에 어디가 있다는 게 지금 되게 목숨을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소중하다는 게 내 주변에 있는데 나는 모르고 살아 지금.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도 나는 그 볼 때는 그럴듯한데 들을 때는 듣고는 나는 뭐 내 얘기 아니야 또.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먼저 본 선지자들이나 선각자들은 우리한테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전화도 해보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자기 아내한테 I love you라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그죠? 그리고 진짜 성자들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그 역경과 고난은 우리는 또 싫어해. 근데 그 사람들이 맛봤던 세상을 보고 싶어.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나한테 뭐가 있는데 나는 못 보고 산다는 거예요. 제가 관심하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이게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살면 아깝다는 거지. 그걸 꼭 암 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발견하고 내가 그러지 말았을걸. 얘들아 너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뭐 성자처럼은 못 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구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석들은. 나는 목사로서는 그게 교인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석을 찾으려면 고통이 따르요. 내 거를 내놓는 아픔이 따르요. 근데 문제는 내놔도 죽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내놔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무소히 하면 죽을 것 같고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대신 배짱이 늘겠네. 역설이잖아요. 우리 주머니가 든든해야 이게 사람이 좀 여유도 있고 베풀기도 하고 또 음식점에 가가지고 계산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없으면 전혀 걱정이 없어. 어떻게 돼?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보석이에요. 교회? 이게 옳은 일이야? 줘야 되는 일이야? 그럼 줘. 안 망해. 이건 체험이에요. 이건 논리의 증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선교사가 찾아오면 이게 진짜인가에 관심이 있는 거지 줄까 말까에 관심은 없어. 진짜는 주면 돼.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목사로서 받는 축복과 특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의 축복이에요. 설교할 수 있다는 거. 강의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냐면 드문드문 떠오르는 단어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가 설교를 다 완성해가지고 말을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면 녹음하면 말은 매끄러운데 다이나믹스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단어를 쫓아가는 게 이게 지금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잖아. 그래서 탁 봤죠. 개념이 잡지. 그럼 그걸 가지고 묵상하라고 그냥 가라앉아 있는데 누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한 단어가 떠오르면 그 단어를 그냥 쏟아놔야 돼. 그걸 이렇게 하면 이게 죽어요. 뭉치고. 그 공부한 그 머티리얼이 있는데 그걸 뒤범벅을 해가지고 주님이 입에 딱 붙여. 그러면 그 단어를 쓰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저쪽에서 무슨 리스판드가 오는데 다른 단어가 생각나면 또 따라가는데 그게 따라감의 가장 기본 연습이에요. 저는 이게 목사한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그걸 나누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리더십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말씀 사역자 훈련을. 그게 첫 출발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따라가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삶이에요. 이게 삼박자가 맞아요. 말씀에 기반을 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를 때 내가 가장 안정감이 있어요. 근데 따른다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 계획이 없어. 거꾸로 아무 자유가 없어. 저는 아무 자유가 없어요. 내가 재량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나는 그런 의미에서 따른다는 건 종이 된다고 저는 받아들인 거예요. 저한테 그걸 강요한 문장은
바울이 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나는 그 말이 너무 어느 날 크게 팍 와닿는 거예요. 막 망치로 누르는 거거든. 이 자신감, 이 자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그 원한다는 그 컨셉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종이에요. servanthood. 자기는 종이라는 거야. 근데 이 종이라는 단어하고 사도라는 단어하고 똑같아. 나중에는. 처음 시작은 종이에요. 자기는 아무 자유가 없어. 봤어. 다른 사람이 막 말려. 근데 자기는 가야 돼. 이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경우는 죽음도 무섭지. 무서운 건 딱 하나. 내가 따라가다가 포기할까. 주저앉을까. 내가 주님을 또 모른다고 하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박해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야. 자기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 이게 두려운 거지. 그 외에는 두려운 거. 맹수도 안 두렵고 가난도 핍박도 기근도 하나도 안 두렵던. 야, 난 이 자유, 이 무한한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가. 나는 이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게 지. 누가 그렇게 감히 얘기하겠어요? 기근이냐, 핍박이냐, 환난이냐, 맹수의 유연이냐.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메인바디였다. 그 줄이야. 나는 종이다. 나는 끌려가는 종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유가 있다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남하고 비교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남의 안목과 질시와 질타로부터의 자유, 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우리는 가식 덩어리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껍질을 벗겨도 또 여전히 있어, 휘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겹이 잘 때도 화장을 하고 자는 그런 거, 남들을 대할 때도 그냥 부풀려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할 때 오는 잔잔한 기쁨들이, 소중한 가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난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과 그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자유를 누리고 살 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로. 사람이 아프면 막 두렵거든. 공포가 온다. 그때 공포를 끌어안고 주님 두렵네요. 그러다가 주님이 나도 아팠다. 힘들지. 하는 느낌을 마치 얘기하시는 것 같을 때 한순간에 그 고통이나 이런 게 사그러지면서 그 고통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있던 자유가 시작. 그게 따라가는 자에게 주는 무한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막 생각이 많고 불안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문을 남길래든지 나한테 유리한 걸 하려고 한다든지 내가 쉬운 길을 찾으려든지 정말 이게 맞는 건지 막 이런 게 있을 때 불안한 건데, 에이, 나보다 주님이 더 똑똑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손해보지 뭐. 내가 좀 돌아가지 뭐. 그 사람만 잘 되면 좋지 뭐. 그리고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을 때 굉장히 가벼워지고 길이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불안이 없어. 왜? 가거나 주저앉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여러 길이 보일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는 게 사는 게 쉬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떡하지? 이게 쉬워요? 어떡하죠? 주님. 그리고 밤을 새우고 아침에 눈 뜨는데 이거로 가야 될 것 같아. 네. 그걸 가. 그럼 어떻게 쉽냐? 하룻밤 진통 후에는 그냥 가는 놈이 쉬운 거예요.
그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고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공포를 가지고 살아. 쉽고 가볍게 살면 돼. 안 그래도 나가서 노동치고 힘든데 그 이상의 짐까지 지고 살 필요가 없잖아. 이게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내가 책임을 안 지거든. 종은 책임이 없어. 내 인생의 반은 적어도 책임이 없어. 그냥 맡겨버리면 나중에 전부 그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나는 그분이 좋아하는 일만 내가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여전히 어떻게 들어요 하는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죠? 왜 안 했느냐? 자세가 바뀌면 들려요. 자세가 뭐? 내가 경청하고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생기면 들리기 시작해요. 한순간에. 우리는 들으려는 테크닉을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스탠스가 바뀌면 비거리는 자연히 나옵니다. 스탠스가 바뀌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 가까이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보이고 그게 기쁘기 시작하고 그게 좋은 거이 되면 지금까지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더 값없어지고 이게 참 소중한데 이 과거에 살아오던 이 힘이 굉장히 질기거든요.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전진을 가로막아야 여기 참 좋은 게 이 보배가 막 깔려 있는데 그게 보배인지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 광야를 끌고 와가지고 말이야. 구름 기둥이 있을 때는 따라가고, 응? 그 다음에 불기둥이 밤에는 있어. 멈추면 안 가. 가야 되는데 안 가. 낮에 해가 떴어. 구름 기둥이 있어. 그럼 구름 속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근데 가는데 계속 가야 돼. 땡볕에. 그러면 이제 불만이 생기죠. 아이씨,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가만히서 구워낸 거 뜨끈뜨끈한 거 보리떡. 거기다가 그냥 고기 몇 점 삶아서 이렇게 딱 하면 맛있는데 여기 끌고 와가지고 뭐 맨날 매출하기나 처먹고 이게 우리 팔자가 왜 이러냐 이제 불평이 쏟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잃은 거예요. 가론유다처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견뎌내는 그 과정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면 소중한 걸로 될 수 있어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수치스럽고 미련하게 보이는데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야 어떻게 저러고 살지 않는데 나는 좋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착고에 채인 것 외에는 나를 본받아라. 나는 일체 자족을 배웠노라. 부의 처에서도 난 좋고 가난의 처에서도 좋고 아무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해 주려서 끊을 수 없다. 어마어마한 인간 해방의 선언이에요. 해방된 인간만이 외칠 수 있는 선언이다.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바울만 그랬으면 이게 바울 얘기다 끝나는데 그걸 따라간 사람들 중에 공부 많이 못한 사람들 중에도 있더라니까. 이연필 선생의 선생님은 일절 무식이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 따르면서
그렇게 보화가 많은데 캐시밸류는 별로 없어도 진짜 보화가 많은데 왜 그거를 못 누리고 사느냐. 그래서 저는 한때는 한국교회가 참 미웠어요. 선배들이. 왜 교인들에게 이 좋은 걸 왜 안 가르치냐. 그래서 굉장히 시니컬했었는데 남을 비판하는 건 쉽더라고요. 대안을 찾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대안을 찾느라고 지금 한 10여 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대안이. 그러니까 저부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걸 맛봐야 됩니다. 그래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스탠스가 바뀌고 두 번째는 가슴이 뻑뻑하게 요구당할 때 믿고 맡기는 거. 용서하라 말도 안 돼. 근데 해보는 거야. 근데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실패하니까 해볼 때 솔직히 나는 하기 싫어요. 나는 할 힘이 없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버티는 게 아니라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느껴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래서 기도를 좋아서 한다는 건 사기지만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해서 의존하고 맡기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러고 살았나 싶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네. 내가 그때 무슨 힘으로 살았지? 완전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따라간다는 거는 사실은 아무 계획이 없어 나는. 교회도 내 인생에 대한 것도 내 미래도 그냥 그분 뒷꼭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날 위해서 예비된 가장 선한 길이라고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로서는 어떤 게 있냐면 불안이라는 게 굉장히 큰 적이에요. 교인들의 반응이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획할 수 없고 내가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탁해야죠. 응? 부탁해요. 맡기면 잊어버리면 불안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부탁한다면 해줄 때까지. 덤덤한 마음으로 약간은 파도가 있겠지만 불안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겠지만 이걸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셨네 하는 게 있고. 그래서 링컨은 그랬다고 해요. 편지가 오면 2주 동안 쌓아놨다가 그 다음에 읽어보고 거의 90%는 답장을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2주만 지나면. 2주 안에 여러분들은 죽기로 싸우고 원수 지고 쌈박질하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 게 거의 대부분 2주만 계기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괜찮아요. 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는데 정말 죽을 일이 있었어요. 다 되게 돼 있지.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고 박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니까 그 사람들이 물어보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언제 가요? 어디 가요?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나도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러면 답답하겠죠. 처음에 굉장히 답답했대요. 요즘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도 모르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일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난 체하고 365일 새벽기도에서부터 52주 설교를 10년 계획해가지고 내가 다 만들었었다니까. 요즘은 그런지도 않았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월요일날은 딱 따로 시간을 해가지고 그 주에 이제 제가 3번 정도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장마다 창세기 쪽에서 구약에서 하나 이제 신약에서 하나 바울서신 쪽에서 하나 해가지고 산 그림을 그려서 3개를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설교 본문을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 본문을 딱 준비해놓고 월요일날 안심하고 이렇게 참 여유 있게 이제 보내고 한 편도 못 써먹었어 제가. 대신 이제 어떤 식으로 길을 들여가시냐면 주일날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이 가고 나면 이제 한번 읽게 하죠. 본문을 아침에 한번 읽고 또 계속 읽으면서 또 생각하고 계속 일주일 내내. 그리고 요즘은 이게 스마트폰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어요. 갈 때 녹음했다가 한 2-3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속성이 있게. 준비는 많이 해야 되는데 올랐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 다음엔 따라가요. 그 감각이 살아있어야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 한 10명의 리더가 되는 것도 이게 부담스럽거든. 근데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인생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 근데 저를 쳐다보세요. 아니야, 다 한 번씩 다 들어봤어. 나도 조금 있는데. 목사님 안 보셨어요? 저 보셨어? 서로 다 이제 찔려가지고. 아니 이거는 좀 비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인생이. 집에서도 이거 사러 가자 저거 사러 가자 애들은 이 얘기하고 와이프는 저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뭘 하나 결정하기도 힘든데